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3일 동안도 하나님 주님 주신 삶의 현장을 하셨다가 3일 기도의 밤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히브리서를 통하여 다시금 체험하고 그 소망과 비전 위에 오늘도 힘차게 복음의 정인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주옵소서. 예배시험을 듣게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268장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전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한장더 찬송합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종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드시고 내 주함을 거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건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오라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식구들이 모의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시대에 세상의 빛되고 수고된 일을 잘 감당하도록 예배를 위해서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3일 기도회 밤에 우리를 이전에게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일을 마치고 주의 전으로 부르신 하나님, 빛은 지친 몸들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영이 솟아오고 육신이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모든 아버지 인류의 그 심판을 다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천사를 아버지 하나님 호령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천사의 시험을 드린 주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의 구족사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람과 불러서 천사를 사용하시고 수동 들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양자 영을 받은 성도답게 우리도 주와 함께 하늘나라의 그런 다스림 후사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전하고 또 증인된 길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재림의 주님 다시 올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달려가는 하늘나라의 후사들 주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는 그 땅에 함께 아버지는 후사로 아버지 하나님 또 들임받는 성도답게 또 달려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나와 예배는 우리 성도들 세상의 빛이여 수고명을 잘 감당하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빛의 권을 감당케 하시고 세상의 부패와 세상의 아버지는 썩어져간 것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 소금의 그런 짠맛을 내는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늘도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빛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옳은 길로 돌아오는 길이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밤에 나와 예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듣고 배우며 감동을 받아 이 소망 위에, 이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청지기로 또 제자로 또 하나님 거룩한 백성 달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독께 예배심을 주께 의지하옵고 우리의 소망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3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전자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전자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요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오늘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3일 밤에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1장의 히브리서 저자가 미병이에요.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 성경의 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바울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누가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마가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아볼로라고 여러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냥 작자가 미상 그 스타일은 구약을 너무 잘 알면서 구약의 구속의 역사를 신약이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걸 말 모르거든요. 근데 구약을 너무 잘 알아. 구약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장이에요. 어떻게 아니 틀림없이 이 정도 성경을 기록했으면 히브리서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진 편지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다시 읽어봐야 돼 몇 번을. 유대인들은 말씀을 구약부터 받았잖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달려왔기에 구약 성경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풀이하면 다 알아먹어요.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를 우리는 쭉 이야기하면 알아먹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국 역사를 풀이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헷갈려. 그걸 다 막 외워야 돼. 우리의 역사가 한국 교회사니까, 한국사니까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쉬워. 무슨 말을, 이거는 왕 후계구나, 이거는 반역을 했구나, 이거는 역상혁명이구나, 이러고 좀 분별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에게 보내진 편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듬뿍 담겨 있는데 믿음으로 안에 내용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보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그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온전하게 절대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다. 주님의 그 선제성, 창조주로서의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날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말씀으로 주셨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기록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날은 세상의 종말의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어디 계신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지금 어디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저 지극히 거룩한 높은 곳에 지극히 거룩하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시는지 다 알아요. 이 정도면 예수님 12 제자들,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던 사도 아니고는 불가능.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셨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거든요. 예수님의 승천까지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끝에 와서 예수님의 재림, 이게까지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우리에게 오늘 1장 안에서 가족 서론이니까 뭘 오늘 이게 히브리서가 전하고 있는지 그 핵심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다. 그리고 3절에서는 주님의 그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묘사가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요약을 보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요약, 묘사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2절 보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 창조할 때도 함께 하셨고, 그분은 누구냐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로는 2절 계속해 하나님의 대변자다. 2절에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의 만물을 성조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하나님의 대변자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대변자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만유의 후사, 후계자, 이 말이에요. 여기는 상속자.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상속자, 기업을 이어받을 자, 이런 말입니다. 후계자, 만유의 후사로 2절 말씀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2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또한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광채다. 광채, 영광이 있는데 그 광채다,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것이 3절에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영광이다. 하나님 그 자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3절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7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3절에 만유를 다스리는 분, 다스려요. 룰러다는 거야. 번세에 있는 분이요. 다스리는 자. 그 다음에 8절에 8번째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 죄를 숙량하시는 분 있잖아요. 3절 나와 있습니다. 죄를 숙량하신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한다. 죄를 씻고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정결케 하신다. 우리가 흰눈같이 우리가 진눈같이 붉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사야서의 1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셔요.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허물과 죄를 우리가 허물과 죄를 다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위엄의 우편에 여기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의 오늘 영광의 자리 어디냐? 하나님의 보호자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 그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재림의 주림으로 다시 세상에 들어오시려 할 때에 그 이제 6절에 나와요. 또 그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가 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양대의 영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를 입어 가축과 함께 후계자가 되고 상속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제가 길게 안 하고 짧게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지 제가 싹 죽여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 조금 되죠. 그냥 이걸 읽으면 무슨 말인지 뭐 너무 정확하게 이만큼 주님에 대해서 주님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예수 누구신가 이걸 대해서 신성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자와 다르다. 천자는 피조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천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천자를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4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자 만물의 6절 말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가리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까지 내용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그 말씀이 계속 내려와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6절 하반절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경배한다는 건 엎드려 절하는 거거든.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종의 차이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종들이 천사들이에요. 부리는 영 천사들 이 말입니다. 영이라 부리는 영 천사들. 그리고 천사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7절에 그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다음에 불꽃으로 그렇게 삼으셨다. 자 예수님은 영원하신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주님을 따르고 부르는 영들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에요.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바람이다. 바람은 계속 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은 확 불어도 여기에서 바람이 있는 거고 불꽃은 불을 붙였을 때 불이 이렇게 불꽃이 확 올라타고 이게 불꽃이에요. 임재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불꽃 이거는 유한하다. 제한적인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렇게 천사하고 차이가 두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영원하신 하나님하고 그가 부르신 영들이 불꽃이고 또 바람이다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묘사되냐면 부리는 영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부리는 영이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나타난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첫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 나옵니다. 첫째 5절에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아들이다. 천사를 보고 내 아들이다 말 안 해요. 예수 그를 통하여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편의 2편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는 피조물이요. 그를 따르는 수종자 이 말이에요. 부리는 용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천사들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추방당하죠. 케투빔 두루 도는 화영금을 가지고 천사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중앙에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길을 막아요. 두루 도는 화영검을 가지고 천사가 다시 들어가 가지고 영원한 우리가 생명과 따먹고 거기 있으면 영원히 살잖아요. 죄악으로 이 죄인된 몸으로 죄악된 몸으로 타락한 몸으로 영원히 살면은 그 사람에게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주님이 추방하고 거기 천사들로 두루 도는 화영검 두루 돈다. 불이 막 활활 타고 이 칼에 불이 타 있는 검 화영검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그 길을 지키자. 성경이 그랬어요. 천사들이 하면 나와요. 케투빔 이런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뭐 빔 이런 건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에 대한 건 또 조금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의 천사들이 사람의 옷을 입고 와서 소돔 멸망을 진짜 제하기를 고로 찾아 나오잖아요. 거기에 세 분이 왔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다 얘기해 주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내 안에 살의 아들을 낳으리라. 이게 사람이 아니고는 참 사람은 물러가는 거고요. 천자고 하나님의 사자들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사라에게 93번에게 백세 할아버지에게. 그리고 또 조금 내려갑니다. 조금 내려가면 이제 그 아들 야곱 때에 지난주 이제 설교했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천사들이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땅에 있는데 오르라 내려 하나님 천국이 열려요. 천사들이 오르라 내려는 그 영광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꿈에 야곱이가 바다마는 거는 그 베델에서 돌베기자는 그 밤에 하나님 함께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을 주죠. 거기에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돌베었던 거기다가 단을 싸고 성원한 거든. 거기서 천사가 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나오잖아요. 천사가. 그 다음 조금 넘어가서 천사가 어디 나오냐. 다니엘서에 미가엘 천사잖아. 미가엘. 사자굴에서 살려내잖아요. 천사가 사자 입을 딱 막아버려요. 구약에도 많이 천사들의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또 나올려서 여호수아 때도 또 여러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죽음의 천사가 발락에게 칼을 빼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쳐들 앞으로 가니까 이 당나귀가 막 뭐라 한마디 했어요. 뭐 당신 왜 그러냐? 앞에 이 천사가 있는데 나보고 막 당신 이거 앞에 죽음의 천사가 있는데 내가 가야 되냐? 막 안 가나 막 나그네 막 때리는 거예요. 영안이 감겨 있으니까 발락이 거짓 선지자가 죽음의 천사가 칼을 잡고 죽이려고 이걸 못 본 거예요. 근데 나귀는 봤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안 죽이려고 피하고 안 가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칼을 들고 있으니까 자기 주인을 살리려고. 누가 더 영적인 피조물이 됩니까? 타락한 이 선지자보다 발락보다가 자기를 태우고 나귀가 주인을 살리려고 하잖아. 처음부터 나귀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도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 자, 그리고 성경에 여러 가지 천사들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수대고제할 때 가브리엘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그 시체를 보호하고 뭐 이렇게 싸움하는 게 나와요. 사탄하고 싸우는데 그것도 미가엘 유다서에 미가엘이 싸워요. 성경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자고 있는데 뭐 깨워 일어나라 옷 입어라 신발 신어라
그리고 첫 번째 문, 두 번째, 세 번째 문, 헤롯의 관문을 다 통과해서 바깥에 내어주고. 많이 나와요. 천사의 역사가. 또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통할 때 뭐 병을 고친다, 모든 병을 나음받다, 이런 또 사건도 나오고. 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 그 무덤에 흰옷 두 청년이 천사들이거든요. 두 청년, 흰옷 입은 청년, 이렇게 나죠. 다 천사예요. 천사의 기쁜 소식을 누가복음에 거기 있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또 영접해요. 오늘날 다윗 동네 내로 구주가 나시니 우리 구주 예수다, 이렇게 전해주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라 알려주잖아요. 천사들이 수태고지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목자들에. 천사들은 종들이다. 하나님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기쁜 소식을 주고 성도를 지켜주고 또 보호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이 또 그래서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그런 종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분별하는데요. 자, 예수님의 우월성. 예수님은 천사와 뭐가 다르냐? 뭐가 더 우월하시느냐?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오늘 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 천사는 피조물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세 번째로는 모든 천사가 경배한다. 여기 모든 천사가 6절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경배하는 건 엎드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천사들은 그의 수종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천사들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사는 그리스도께 봉사한다. 7절에 그리스도께 봉사해요. 7절,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를 막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릇으로 쓰시는 거예요. 봉사. 그 천사는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거예요. 바람같이 또 불같이 쓰시는 거예요.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신명기 32장 43절. 아니 시편 104편 4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왕권, 주님의 왕권이 있습니다. 아들 8절 봐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주님의 나라 영원하다는, 하나님 나라 영원하잖아요. 주님의 주님의 표준은 알잖아요.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주의관, 그거를 규라고 합니다. 그거는 공평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때 똑같다는 거예요. 피우면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권 8절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영원히 불변하시는 그리스도 10절부터 11절까지.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요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 불변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천사들은 유한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위해서 영물로 세움을 받았지만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천사들도 자, 거룩한 천사들, 믿음의 천사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천사장들이 있어요. 자, 반대로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한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그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사탄, 마귀, 귀신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은 어디 있느냐? 하늘나라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한문 그대로 무저갱 다 가둬둬버려요. 천년 동안. 그리고 잠시 풀었다가 다시 영원히 그냥 불러서는 다 없습니다. 그게 지옥불이요. 지옥.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에게 천국으로 가는데 이 타락한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있죠. 세상의 것을 달려간 영혼들,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은 다 이쪽으로 가요.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아들에게 다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거든요. 심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거거든요. 죄사함 받고 또 징의 은혜를 받아서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어디로 가요? 영원한 천국으로 누와 함께 주와 함께 살기 위해서 다스림사는 그곳을 가는 겁니다. 영원히 불변하신 그리스도를 오늘 10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끝으로 13절에는 영원하신 승리자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발등상 원수를 밟아 승리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하면 우리 주님이 완전히 산막의 귀신들을 어둠의 영들을 다 밟아 승리하신 곳에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예수님이 안반에 다 밟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다 앉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의 할 일, 사명,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 우리 구원받은 우리 상속자들,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 우리는 양자의 영을 우리를 오늘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유대인들은요 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천사, 그 사람을 보고 천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을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유다서에도 좀 거기에 천사에 대한 이야기 좀 언급이 나와요. 자, 아무쪼록 예수님과 같이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14절까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한 인간, 요한복음 1장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 그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나라 영원한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았잖아요. 우리를 다 그걸 인도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살아도 감사, 죽으면 죽었다가 다시 생명의 부활로 주님이 다시 먼저 부활하고요. 또 살아있는 성도는 몸이 바뀌어서 천국 가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나 저기 화장했는데요. 나 저기 뭐 감기 우리 주님 못 살게 뭐 있어. 다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을 한다니까요. 우리 상상을 해봐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땅에 묻혔겠어요. 그죠? 다 흙이 됐잖아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되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바뀌었겠죠. 신령하면 바뀐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살아있다 주님을 재림에 만나서 주님께로 가면 살아있는 영혼이 다 바뀌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성경에 볼까요? 에녹하고 엘리야가 우리가 똑같은 이렇게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데려갈 때 그냥 육체만 데려가는 육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죽지 않으면 바뀌어가 다 데려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을 영혼들은 땅에 파묻히지 영원한 천국 가 하늘나라 데려가실까요? 다 신령은 뭐 바뀌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서 만날 때 엘리야가 사람의 육체로 왔잖아요. 보셨잖아요. 우리가 보셔야 돼. 환상 중이지만 모세와 아론이 거기 나오잖아요. 부활하신 사람들. 주님 불렀으니까 나왔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는 이 소망, 이 믿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달려가는 예수님 오시면 다 우리를 상속자로 다 그걸로 인도하세요. 주님께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이 다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 나라로 우리 인도하셔요. 그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달려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예수 소망 이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오늘도 그 길을 가는 그 소망의 길을 가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3일 기도의 밤을 불러주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실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구원의 은혜 더 감격된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우리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꼭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달려가는 산 믿음과 소망의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요, 주보를 첨부하시고 토요일 2시 노방 전도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함께 오셔서 전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3일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